오늘 성경 말씀 10편 1절에 13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심이로다. 이제 27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이광영 목사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What are you afraid of?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셔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만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사람은 태어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두려움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참으로 많은 갖가지의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으로 점차 넓어집니다. 이는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로 시작을 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생각되는 갖가지의 대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나 명예나 어떠한 특별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들은 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한 일까지 서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세력인 딥스테이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세력에 대항하는 그 어떤 인물이든지 단체이든지 국가이든 모두 제거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계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과 또 세계 각곳에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도록 만든 투표기의 사장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얘는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론 올바른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존재할까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두려움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두려움이 내 자신의 삶의 평안을 빼앗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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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요,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원수들의 획책에 시달려야 했던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원수들의 일시적인 득세와 횡행으로 인하여 영육 간의 극한 갈등에 처했을 때 썼던 시기에 옳시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즉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선민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로부터 시작된 왕가, 곧 다윗의 왕가만이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유일한 왕가가 될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의 선포로 확증받은 축복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다윗도 등극 이전에는 선왕 사울로부터, 그리고 등극 이후에는 대내외 많은 정족들로부터, 심지어 노년에는 왕위를 노리는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끝없는 도전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권세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생애의 여러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이기고 부당한 핍박을 가하며 마음껏 자긍하는 실로 기막힌 위기 상황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한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과 전염병 문제들이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아야 할 진리를 바로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둠은 사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흔히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어둠을 향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가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은 자신의 삶의 빛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모두 물러나가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있는 까닭에 그 영원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우리를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성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갖가지 시련이 닥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 가공할 만한 끔찍한 비극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상태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능히 피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그동안 끊임없이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고통으로 빠지게 했던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행어라운 하면서 이 팬데믹의 후유증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지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1편 1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산성이나 방패나 요새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라의 자손이 남긴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위협에 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시편 13편에 있습니다. 13편 3절 후반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사망의 잠을 잘까 심히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죄와 어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명의 빛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잠이올시다. 이러한 사망의 잠이란 실로 두렵고도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죄와 불의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 등의 영적 생활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날에 대한 영적 준비를 게을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 근신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구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심히 경계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고 있는 대적 마귀를 쳐서 물리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말은 그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또한 만민평등의 기초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법을 정의하는 기준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때가 허다합니다. 또는 죄를 짓고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참으로 공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잠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까지를 살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때까지 두려워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시대 사주에 침몰한 교회는 이제 광풍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인도해야 할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온갖 잡동사니로 혼탁해져서 그 빛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 한국에서 열렸던 빌레기암 전도대 50주년 기념 집회는 참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회복하는 귀한 집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일제치하와 해방 후 건국 과정과 한국 전쟁의 고난의 세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때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J.C. 펜이 한 간증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사업에 투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재정난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결국에는 어느 병원에 격리되어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리에 이끌려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곳이 바로 병원 안에 작은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매우 그에게 친숙한 찬송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바로 이 찬송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절망 가운데 맥없이 앉아있는 그에게 큰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 제시페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뢰를 뜨겁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는 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돌보심으로 그야말로 미국의 최대 백화점 왕이 되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긴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작은 예배실에서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고 그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서 근신하며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신실한 성도답게 사명자답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지와 어둠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사망의 잠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잠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